지난번에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던 돌라, 야일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입다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돌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사 돌라는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우 짧은 기록만 남아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가 23년 동안이나 사사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의 생애가 성경의 기록이 짧다고 해서 결코 그의 업적이 짧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는 어느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는지 그것도 명확히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그가 있는 동안 23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가 사역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로웠을 뿐만 아니고 또 추측을 해보면 그의 신앙이 굉장히 뛰어나서 아마 그의 사역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 편만했던, 또 이스라엘이 자주 유혹에 빠졌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스라엘이 평온했다고 봤을 때 사사 돌라의 사역은 매우 합리적이고 뛰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사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선지자들 중에서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 하서에서 그런 말씀들을 보겠지만, 선지자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뛰어난 선지자, 그리고 여러분 누굴 꼽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다 다른 사람을 꼽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 중에서 엘리야를 꼽을 수 있겠지. 엘리야 시대의 왕의 이름이 아합, 그의 아내 이름이 이세벨이었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굉장히 악한 왕으로 꼽혔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악했어요.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세벨과 아합 왕이었어요. 그런 암울한 시대에 가장 뛰어났던 선지자가 활약을 했던 거예요.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 그런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가장 악한 시기였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나타났던 거예요. 어떤 면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고 하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보면 그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악했거나 조건이 나빴거나 엄청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생애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파도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팔을 구원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윗의 시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만족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해 하면서 하나님 은혜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평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선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돌라의 시대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평온한 시대가 아니었느냐. 끊임없이 사사돌라는 이스라엘 중에 우상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온한 시대가 23년 동안 지속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돌라. 그 다음에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사람, 사사가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가 되었는데 이 야일에 대한 기록은 그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나귀를 탔다. 30명의 아들이 있었다. 30명의 아들이 있으면 한 마누라 가지고 1년에 한 명씩 낳아도 30년 걸리는데 아니겠지요? 8명 정도. 어쨌든 축첩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죠? 첩이 많았다는 얘기. 그 말에서 풍겨지는 것은 야일은 사사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귀를 탔다는 얘기 속에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백마를 타거나 말을 타고 하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귀를 타죠. 나귀를 탔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야일의 아들들이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 이렇게 나와요.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그래서 성읍들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성읍들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읍을 이루고 대단한 도시를 이루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것을 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자손들은 셋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성읍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죠. 성경을 제가 창세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런 면에서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레위기 말씀을 보면 거기다 이제 교재에다가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7년이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성읍이 자기에게 돌아가죠. 그죠? 자기 집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토지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성읍 안에 있는 그것은 돌아가지가 않아요. 삽버리면 그 영원한 것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부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산을 성읍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읍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그것이 꼭 일치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좀 어긋난 면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기서 성읍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야일의 아들들이 나귀를 탔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보면 야일은 그렇게 사사로서 정상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절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을 갖는 거 좋습니다.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 관점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자랑할 때, 또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이렇게 감사를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주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너무 땅을 많이 갖는다든가 거대한 빌딩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안전한 안식처로 도피처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오늘 설교할 것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미국에서 랍비 학교에서 랍비 교육까지 받은 어떤 분, 지금도 이제 보면 인터넷에 보면 그분이 나옵니다.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그분의 주장하는 것과 또 일부 교회들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이제 그 얘기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이 신학적으로 신약의 관점으로 맞는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뭐 몇 명 이상 모이면은 회당을 짓는데요. 회당을 짓는데 사람들이 회당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몇 분 내로 그러더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집을 산다. 무슨 일이 있다고 무조건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들렸다가 인사하고 가고 퇴근할 때 인사하고 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건물인가? 교회가 건물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임재하고 난 다음에 이 장소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기도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죠. 근데 이것이 성전은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의 개념으로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면 믿음이 좋은 것,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저녁에 퇴근할 때 기도하고 가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그 장소 또는 그 건물 이런 것들을 성전화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 좀 잘못된,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안 되느냐? 아니요. 여기 기도 잘 되는 거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것을 무시하는 거,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너무 건물에 치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내가 버린다. 그 성전도 내가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스스로도 얘기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 가둬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야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어떤 건물 또는 어떤 거대한 도시,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거대한 인공 구조물 이런 것을 보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야일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스라엘 목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 아스다로,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주변 나라에 있는 신들을 하나씩 알아보고 섬기고 알아보고 섬기고 알아보고 섬기고 다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그 신들에게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신할미를 섬기면 삼신할미한테 붙잡히고 지신을 섬기면 지신한테 붙잡히고 천신을 섬기면 천신한테 붙잡히고 목신을 섬기면 목신한테 붙잡히고 그래서 꼼짝달싹을 못해요. 여기 가도 절해야 되고 저기 가도 절해야 되고 완전히 그냥 밧줄로 꽁꽁 묶여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처해버리는 것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이사가는 날짜를 잡아도 손 넘는 날 여러분 그 달력에도 보니까 요새는 뭐 만드는 거 보면 손 넘는 날 막 오만한 전화대 그거 보니까 맞지요? 근데 제 생각에 죄송합니다만 손이 없으면 발로 이사해야 되나 손 없는 날 이렇게 써놓고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금도 사람들 그걸 너무너무 많이 섬겨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신들에게 붙잡혀서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못해. 흔히 말하는 못 하나도 제 마음대로 못 박아. 그래서 못을 제대로 제 마음대로 못 박는다 그래서 못 박는다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몰라. 근데 이들이 이 고통 속에 있으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야, 이제 이 시간에 일어나야 돼서 사람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10절 보세요.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 줬는데 너희들이 또 그 죄를 짓고 있구나. 그래 너희들이 한번 그 계속 섬겨가지고 계속 고통을 좀 당해봐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참 사람이 미련해요.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놓고 회복시켜 놓으면 또 톡 튀가 벼르기처럼 톡 튀다가 또 하나님이 어려움 주면 하나님이 이거 울고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신앙은요 굴곡이 항상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직분하고도 상관없이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가 있고 푹 죽어가지고 내가 왜 이래 그런 때가 있고 항상 이 굴곡이라고 항상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이 뭐라 그러죠? 이거 뭐라고 파도라 그럴까요? 파장이라 그럴까요? 믿음의 파도라고 해봅시다. 뭐 정확한 이름은 없으니까 어쨌든 믿음의 파도가 이 파장이 적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할렐루야 아이고 죽겠다 했다가 할렐루야 아이고 죽겠다 했다가 이런 사람. 근데 조금 믿음이 좀 이보다 좀 좋은 사람은 할렐루야 아이고 죽겠다 할렐루야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빨리 올라오는 사람.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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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 항상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럴 수 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근데 또 푹 빠져요. 깊은 물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도 화가 나십니다. 우리들도 화가 나고 잘 삐지죠. 하나님도 화가 나요. 화가 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건져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사돌라를 통해서 그렇게 건져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일 때부터 또 꼬르박기 시작하더니 지금 온갖 우상 속에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쓰면은 좀 불경하지만 하나님께서 삐짐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셨어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리로다.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렇죠. 회개 모드로 들어갑니다. 회개 모드는 하나님 건져내옵소서 잘못했어요.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이거에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 회개죠.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 그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대. 하나님이 근심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건져주시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암몬 자손들이 다시 큰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미스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들의 압제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을까 하면서 이미 그 전에 회개를 했고
이제 우리가 싸움을 해봐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우리가 그들과 암몬 자손과 싸워야 될 텐데 누가 우리를 이렇게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누구냐 하고서는 이제 사람 구해봤죠. 구해봤는데 그들에게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 입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입다는 천출이었습니다. 천한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얘기하기를 너는 천출이니까 우리 아버지 유업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와 같이 살 수도 없어 쫓아내버리니까 이 입다가 저 북쪽 지역에 가서 도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불량배들을 모아서 그들의 우두머리 노릇을 했어요. 우두머리 노릇을 하면서 이 입다가 했던 것은 거기에 이제 참 이 불량배 같은 놈들을 그 학교 말하면 일진 같은 애들을 불러 모아니까 얘들을 대장이 된 거예요. 오, 입다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뭐 용병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전쟁 나가지고 같이 싸워주고 하는 그 정도의 일을 했던 사람으로 입다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니까 아니 길르앗 사람 입다 말고는 우리 앞서서 암몬 자손과 싸워줄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서 입다를 부르러 보냈죠. 입다를 부르러 보냈더니 입다가 얘기하기를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를 또 부르러 왔노? 하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하기를 네가 와서 이번 전쟁에서 앞장서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만 한다면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따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해서 암몬 자손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그 내용이 사사 입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입다는 천한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은 우리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물론 그가 신령을 갖추고 모든 것이 다 돼 있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사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사 입다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 입다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느냐? 자, 사사 입다가 우선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암몬 자손들이 전쟁을 하러 왔잖아요. 그때 입다는 먼저 하는 것이 협상을 합니다. 협상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기를 왜 당신들이 우리를 치러 왔나?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려고 하오?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얘기하기를 당신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 땅을 차지해서 우리 땅을 뺏은 게 아니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 다 우리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사 입다는 이 협상력을 갖췄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사 입다는 다른 면에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같은 것도 흔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 그는 믿음까지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명령하시기를 에돔 사람, 암몬, 모압 이 지경을 침범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의 지경을 침범하지 않고 다른 길로 올라왔다. 다른 길로 올라오면서 바산 왕 옥이 우리에게 대적했을 때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땅에 우리가 그것을 차지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했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갔고 이스라엘의 역사로 봤을 때 우리가 절대로 너희들에게 침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거기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어쨌든 싸우자 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입다가 사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죠. 그죠? 그럴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지식도 갖췄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영도할 만한 지도력까지 갖췄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사 입다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 신학교를 다니는데 제자를 좀 할게요. 신학교를 다니는데 대전에 대동에 가면 울릉도 출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총에서도 유명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 교회에 양 선생이라고 저보다 나이가 한 100살 많은 이제 아가씨가 있었어요. 양 선생이 얼굴도 이쁘고 뭐 말도 잘하고 이러는데 뭐 신학생들이 있으니까 뭐 전도사님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다들 좋아했어요. 그때 저는 신학교 2학년 때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제일 어린이. 근데 양 선생이 있다가 이제 혼자 자취를 했는데 우리 집에 도배를 해야 되는데 못 두고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내가 가서 해줄게 다 그래 된 거예요. 그래 우르륵 한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서는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했는데 이 신학생들은 뭐 도배할 줄 아나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도배하고 이런 거 워낙 많이 해봤어요. 제가 좀 노가다 노신데 제 성이 노가다 노신데 그거를 한국말로 바꿔서 안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좀 잘해요. 그래서 뭐 벽지도 사다 놓고 풀도 사다 놓고 했길래 제가 이제 할 줄 아니까 막 이렇게 막 잘라가 하고 뭐 이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이 신학생들이 다 도망가고 한 명도 없어. 결국 제가 다 했어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도배를 할 때도 해본 사람이 하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 겉껍데기만 가지고 맨날 흐물그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말씀의 실력도 갖춰야 되고 기도의 실력도 갖춰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지방에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지방에서 다른 목사님들한테는 내가 별로 겁 안 나는데 가끔씩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 목사님 있죠. 이 목사님 기도를 정말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한테는 못 가보겠다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목사님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기도의 실력도 갖춰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으로만 믿음 있는 것 같다 크고 뭐 내가 뭐 직분이 뭐다 그러고 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력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씀의 실력도 갖춰야 돼. 기도의 실력도 갖춰야 돼. 또 마음을 넓혀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져야 돼. 실력을 가져야 돼. 실력을. 영적인 실력도 그걸 영성이라고 얘기하죠.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기술력 같은 것도 갖춰야겠죠. 그렇게 우리가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열심히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입다는 이런 실력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막 했지만 입다도 실수를 했죠. 그 실수가 뭐지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내게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승리하고 우리 집으로 가는데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바치겠습니다. 인신제사로 바치겠다고 함부로 서원을 해버렸죠. 맹세를 해버렸죠. 그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제사를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신제사를 원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입다의 하나의 잘못이었죠. 그래서 입다가 전쟁에서 돌아가는데 자기의 무남동녀 딸이 제일 먼저 쫓아나가서 아버지를 맞았지요. 아버지가 맹세했던 것을 아무도 듣지 못했는데 결국은 입다는 자기 딸을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는데 딸이 한 가지 소원을 하기를 아버지 말씀대로 하시되 제가 처녀를 주는 것이 너무 억울한데 석 달 동안만 기한을 주셨어요. 제가 산에 가서 동무들과 함께 슬퍼하면서 3개월 동안을 보내게 주십시오 하고 얘기해서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내려와서 아버지의 말대로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2달입니까? 2달. 그러면 석 달에서 한 달 뺐네요. 그래서 2달 동안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의 큰 실수였죠.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맹세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럽니다. 못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도 뭐 부흥사들이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서원하십시오, 바치십시오, 뭐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그죠? 주님의 가르침에 옳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평생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도록 맹세하자 그러고 다 맹세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린 그런 사건들도 있어요. 이 맹세는 하세요. 하나님, 내 평생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 맹세는 하세요. 근데 뭐 물질적인 것 맹세하고 사람 맹세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위대한 사사였고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훌륭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천출 출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삶이 참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사사 돌라처럼 우리의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도. 여러분 어떠세요? 참 좋겠지요? 참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